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6장입니다.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는가.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망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에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니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고난을 받은 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판단과 해결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고통을 함께 해주는 공감과 위로일 것입니다. 욥 또한 엘리바스에게 그런 점을 기대했지만 그의 희망과는 달리 친구들은 냉정했습니다. 욥에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은 친구들의 태도와 겉면에 몹시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내가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나를 위로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가르침은 동정이 아니라 훈계와 책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욥은 그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말합니다. 쉬운 말로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린 낙심자 또한 친구들에게는 동정을 받는데 어떻게 내 형제들은 흘러가는 신눈물처럼 그냥 지나가는가? 정말 물처럼 너희들의 마음이 그냥 사라지는구나. 지나가는 상인들도 물을 찾으려다가 기다렸다가 실망하고 가는 것처럼 너희들의 태도가 정말 그러하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무엇을 바랬느냐?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형적인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울은 그 지형학적으로 와디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나라와 같이 물이 그렇게 풍성한 지역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황량한 땅입니다. 와디는 비가 오면 물이 한꺼번에 불어났다가 비가 그치면 금세 말라버리는 개천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 풀도 나무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에 물길이 있긴 하지만은 물은 없는 실망감만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친구들이 이 와디 지역의 물과 같이 그들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비유를 하는 것이죠. 욥은 그들의 친구가 자신들의 희망을 주길 바랬을 것입니다. 재물도 아니고 원수나 폭군으로부터의 구원도 아닙니다. 그저 고통에 대한 위로와 진심 어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냉정하게 욥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욥의 고난은
가치관의 혼란을 오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알고 있던 욥은 분명히 의인이었고 바른 친구였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고난을 겪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겠죠. 욥은 자신은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믿어주고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달라는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전통적인 신앙 가치 체계에 있어서 놀라운 것이었었고, 그것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권선징악의 신앙을 극복하고자 하는 용기는 그들 친구에게 없었습니다. 그저 당사자인 욥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한 자기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해를 입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자기들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저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또한 쉽게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지는 않는가라고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죠. 욥의 친구들은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그를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면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처럼 욥을 정죄합니다. 친구들이 그러한 태도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욥은 자신을 향한 책망과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해보라고 친구들에게 되묻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상황만 보고 죄인들로부터 규정하고 꾸짖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낙심한 마음을 내뱉는 한숨과 탄식으로부터 말꼬투리를 잡아 책망하고 있다며 그들이 마치 고아를 차지하려는 자, 친구를 팔아넘기려는 자와 같다며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향해 고개를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온몸에 종기가 나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욥을 지금까지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대화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위로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며 실망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진정한 위로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본래 사람들의 눈빛은 정죄와 판단과 심판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과 태도로 그저 정죄합니다. 그리고 비난하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건에 휘말리면 그 사건 때문에 죽는 것보다 오히려 그 휘말린 자신을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정죄와 비난 때문에 2차 가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더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받는 고통이 더 심해서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욥의 괴로운 외침 속에서 진정한 친구라면 어찌해야 할 것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정말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참 위로자는 어찌해야 하는가 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사귐은 나의 능력으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눈빛으로 상대방으로 바라볼 것이며 어떤 정죄와 판단의 눈빛이 아닌 자비의 눈빛으로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 중에서
눈으로 욕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만 말씀드려도 아시겠죠? 그 사람의 눈빛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빛으로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참된 위로자는 무엇인가 말을 잘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이러한 성품은 인간 자체로서 나오는 성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성품입니다. 낙심한 사람에게는 특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참 많죠. 욥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신이 낙심해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진짜 친구들은 동정해주고 위로해준다. 이렇게 말입니다.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들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논리를 더 철저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품고 죄인 또한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공감해주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신음을 귀 기울이시듯 우리 또한 고통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위로자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바로 세상적으로 잘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널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없는 것이 누구냐? 그 공감을 해주는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 실질적으로 들어주는 것 많이 피곤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되게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내용인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유기성 목사님의 그 책이 있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은 내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울산 세종학교회가 정말 이 지역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이나 참 상처받은 영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가 될 때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와 그 사명이 이 울산 지역을 치유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넘어가서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늘어놓았던 틀에 박힌 조언이나 긍휼 없는 책망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더 괴롭게 하는 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어떤 모습이든지 저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제 속에 주님의 마음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강팍한 태도를 버리고 잠잠히 함께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한번 세상의 지식이나 능력과 학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만이, 그리고 겸손하고 긍휼한 마음만이 상대방을 위로하고 낙심한 마음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짚어봅니다. 하나님,
나의 눈과 나의 행동과 나의 손길이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되어 상대방을 긍휼한 마음으로 공감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뜻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위로는 나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깨닫습니다. 오직 성령의 부어주심으로써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이웃과 나의 동료와 나의 삶의 지경에서 정말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언행과 나의 행동이 이 세상을 밝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이 울산 지역을 치유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하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